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뜰은 성전 안쪽의 공간으로 여기는 백성들이 다닐 수 있는 바깥 뜰과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오로지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공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장소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성전 바깥쪽은 백성 누구나 드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로 향할수록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결국 지성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죄일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들의 거룩성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서 있는 공간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처음 만나는 공간인 성소는 두 번째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와 안쪽 뜰과 바깥 뜰에 이를 때에 이 거룩성은 점점 낮아지므로 바깥 뜰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소의 거룩성을 구별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했을까요? 실제로 지성소라고 해서 진짜 다른 공간보다 더 거룩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든 성전 바깥들이든 실제로는 거룩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전 출입을 위한 규정으로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소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언약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노숙인을 섭외하여서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외면하며 그의 손짓과 요청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숙자를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 다듬고 그런 다음 멋진 군복을 입혔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그는 누가 보아도 육군 장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단장을 하고 다시 아까 그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걸음을 멈추고 다가와서 친절하게 그의 길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노숙자에게 오늘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패배감은 진짜 자신의 존재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기만 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향을 참으로 크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의 건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성전은 다른 여느 건축물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곡식을 타작했던 땅이 갑자기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공간에 머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전에는 곡식을 타는 타작마당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는 여호와의 성전터가 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터를 밟을 때 여러 규정과 규칙을 적용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나누어진 구역에 따라 달라지는 출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출입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마음껏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통해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멀리하고
거룩함에 다가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아무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몸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의식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당이나 혹은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모든 행위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의식과 또한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철저히 얽매인 한계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모든 일에는 그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육신의 한계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본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통한 말씀,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와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말씀과 예배의 의식과 또한 교회 공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운명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또한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